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또한 나를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26절 다 읽었군요. 약혼했다고 하니까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제가 늘 보통 때 생각하는 여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언제인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언젠가 하면은 뱃속에 사랑하는 사람의 아기를 배었을 때가 여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더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면 언젠가 바로 약혼해서 정말 사랑하는 그 놀라운 사랑의 기간 동안이 정말 아름다운 여인의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이것이 단지 세상 사람들에게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주어질 때 그것이 기쁨이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믿는 분들이 늘 동일하게 하는 말들이 뭔가 하면 기도보다 좋은 유산은 없다. 그렇게들 말합니다. 한결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재물이나 사업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그것도 참 좋지만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유산이라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가장 아름다운 부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고백하는데 하물며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라면 어떨까? 얼마나 더더욱 귀하고 귀한 기도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주까지는 에베소 3장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장,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시고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다가 갑자기 말씀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위한 기도는 어떤 내용일까? 그 내용이 얼마나 깊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하셨을까? 무엇이 되도록 기도하셨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 같은 기도입니다. 유언 같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영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물론 기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근데도 그 기도를 받는 대상이 없이 하는 기도긴 하지만은 비록 아무것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자기의 소원을 누군가가 대상이 없는데도 대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기 속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마음입니다. 응답되지도 않을 그 기도를 지극정성으로 한다 해서 옛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성이면 감청이다. 그 말을 얼마나 우리가 듣고 살아왔습니까?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기도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린 기도 제목은 어땠을까?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있는가? 그걸 참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가 무엇일까? 여러분, 성도들에게 기도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에게 기도란 그 인생의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응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물려주신 가장 큰 재산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마귀를 물리치고 의심을 물리치고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성도들만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뭔가 하면 바로 기도라는 무기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린 이런 기도를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우리 짧은 기도들이 응답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가장 최근에 응답됐던 아주 짧고 보잘것없는 기도 응답이지만 그런 게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새벽 일찍에 교회를 옵니다. 새벽에 얼마나 미끄러웠던지요. 땅이 얼고 전혀 그렇게 예상하지 않았던데 일찍 오다 보니까 얼마나 길이 미끄러웠던지요. 얼음판입니다. 많이 미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앞에 차를 보면서 이미 브레이크 잡았는데도 꾸준히 밀려갑니다. 전혀 스탑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놀랐던지요. 이미 오는 길에 보니까 꽤 많은 차들이 옆에 눈 속에 다 처박혀 들어가 있습니다. 몇 대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속으로 뭐라 했는데 참 답답한 사람들. 왜 아침부터 왜 저럴까? 그런데 제가 오는 길에 써니사이드 로드 쪽으로 오는데 보니까 써니사이드 바로 이렇게 양쪽에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미끄럽던지요. 저 앞에 차가 있는 것을 브레이크 잡았는데 잡히질 않는 거예요. 바로 브레이크 잡아도 미끄러지기 때문에 앞차와의 거리가 얼마 남지 않아서 아무래도 들이받겠다 싶어서 제가 운동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순발력을 그냥 발휘해서 눈구석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눈 덮인 잔디밭에 들어가서 차에 내려서 앞을 보니까요, 이미 제 앞에는 여러 차들이 벌써 뒤엉켜서 그냥 사고가 엄청나게 나와 있습니다. 경찰들이 오고 있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눈이 얼마나 많이 쌓였습니까? 그리고 아침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추운 아침에 잔디밭에 내려서 그 집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잔디밭 주인을 찾아가서 삽을 빌려달라고 하고 그 주인과 함께 차를 그 차 주위에 있는 눈을 다 치웠습니다. 다 치워도 이놈의 차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약간 오르막되어 있어가지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잔디만 계속 파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밭 주인이 토잉카를 부른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한 번 부르는데 얼마 주면 됩니까? 150불 줘야 된대요.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렇죠? 조금 기다렸다 다시 전화하겠다고 하고는 해놓고는 바퀴 밑에 그냥 그 집에 들어가서 있는 나무 없는 나무 다 보드를 꺼내놔서 양쪽 바퀴 밑에 받쳤습니다. 그래도 이놈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차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안 되겠다. 1시간 반 정도 고생하다가 그때야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자. 기도하자.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다가 안 되는데 내가 안 되는 거 주님 아시지요? 10분 내로 돕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런데 진짜 하다가 안 돼서 기다리고 있는 10분쯤 되니까 저 앞에서 눈 치우는 차가 오는 겁니다. 손짓하면서 빠진 차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가까이 오길래 제가 물었습니다. You have chain? 그랬더니 있대요. 바로 앞에 한 차가 지나갔는데 추락인 맞긴 맞는데 체인이 없어서 못 도와주겠대요. 뒤에서 차를 밀겠대요. 이건 더 위험한 거예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뒤에서 밀면은 뒤에 범프가 스크래치 나고 하면은 오히려 고치는 값이 더 들겠어요. 그냥 가라고. 그래서 자기도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You have chain? 그랬더니 있대요. 와서 기꺼이 도와주는 거예요.
끝나고 난 후에 왜 내가 1시간 반 동안 그렇게 추위에 떨면서 기도 먼저 하지 않았던가.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을 아시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주 짧은 것이지만은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 사람을 만나든 무엇을 하든 어려움을 당하든 또 기쁜 일이 있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일상생활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잘 들으십시오.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의 의욕이 있습니다. 크게든 작든 말입니다. 우리 17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가 나오는데 그 중보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지 그 대상을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또 그 대상을 위해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20절을 보면서 한번 우리 같이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볼까요? 제가 같이 읽습니다. 20절.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앞에 내용을 보면 압니다만은 12제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12제자들. 12제자들의 중보기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마치고 그 다음 단계로 이 사람들을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12제자를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일반 성도들인 우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바로 지기 전에 그 유명한 중보기도를 하시는데 그 대상이 바로 지금 우리들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장을 소위 말하면 17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기도 대상을 잘 정리해보면 먼저 1절에서 5절까지가 누굴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먼저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과 천국에서 가졌던 그 영광을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회복시켜 주세요. 참 멋진 기도입니다. 하나님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때가 되었습니다.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흔들리지 않고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게 하나님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비행기를 타다 보면은 출발 전에 꼭 승무원들이 앞에 나와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뭘 합니까? 라이프 재킷 입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입어라, 그리고 무엇을 하라, 뭐 또 공기는 어떻게 넣어라, 어떻게 뛰어내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만약에 어떤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같이 있으면 누가 먼저 입어야 됩니까? 라이프 재킷을? 부모가 먼저 입습니까? 아이들이 먼저 입습니까? 부모님이 먼저 입는 게 확실합니까? 우리는 다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냥 우리는 죽어도 좋으니까 너희들 가서 살아라. 그러면은 부모 없는 아이들은 별로 삶에서 별로 재미를 못 느낍니다. 그지요? 이해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우리 가장 아름다운 신앙 생활의 모범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사탄보다도 더 경계할 대상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우리 자신입니다. 사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변덕스러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가져야 할 모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대상을 쭉 정리하면은 둘째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누굴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당신 자신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나의 소명을 주님 완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그 모든 시험과 아픔과 고난을 이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야 십자가를 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이 12 제자들이 가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누군가 하면 20절의 말씀처럼 저들을 통해서 믿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 중보기도가 오늘날 교회를 세웠습니다. 온 세계에 여전히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복음이 살아있도록 역사하게 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미국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한반도뿐 아니라 중국뿐 아니라 북한까지 들어가서 끊임없이 복음이 차츰차츰 계속 12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까지 말씀을 믿고 우리들을 통해서 또 다른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복음이 멈추지 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주님 앞에 보람되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기도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가볼까요? 제가 내용이 무엇일까? 21절 먼저 읽습니다. 21절 보입니까? 21절 여러분 성경책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을 정리하면은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겁니다. 21절의 말씀은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에베소 3장 17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기도하도록 만드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기를 원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지요.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셔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들을 보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나 자신을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믿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입니다. 왜 우리들이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 안에 있어야만 되겠습니까? 하는 것을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요. 맞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위해서요. 맞습니다. 바른 삶을 위해서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들은 성경의 예수도 얼마든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아시지요? 창세기 속에 들어가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만난 아들입니다. 요셉을 아시지요? 야곱의 아들 요셉을 압니다. 야곱을 또 요셉을 그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삭이 간 곳마다 그 땅에 있던 왕이 이삭을 보면서 계약을 맺자고 합니다. 어떻게 계약을 맺자고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당신이 잘 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당신과 계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자고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디발이 봤습니다. 자기 집에 총무로 삼았습니다. 물론 와이프가 꼬셔서 고생하기는 했지만 그 다음 단계가 어디입니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역시 간수장이들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고 감옥에 총무로 삼았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 앞에 불려받았습니다.
바로왕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볼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요셉을 총무로 삼았습니다. 이런 모든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부리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들 종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고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그들이 부리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교회의 사명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것이 이루어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 안에 나타나고 세상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시는 기도 내용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세상을 너무 즐기면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성경 읽어라, 기도하라, 무엇을 하라, 교제하자, 말씀 공부하자, 그래도 안 듣더라고요.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 못 믿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함께 교제하면서 공부하자고 하면 하고 기도하자고 하면 하고, 그래서 자꾸만 그러지 상대방의 약점을 보고 자꾸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제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참 2년 전에 일라이 릴리 인다우먼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 이렇게 46,250불이라는 제가 평생에 만져보지 않은 그 돈을 제가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제가 과거를 둘러보면서 미래를 향해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있으면서 5분의 부흥회를 다녀왔습니다. 그중에 한 교회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사례를 주는 것도 이렇게 물리치고 그냥 주고 왔습니다만은 나머지 4개 교회는 제가 사례금을 다 받았습니다. 비행기표와 호텔비는 그 교회에서 내고 저에게 주시는 돈이 1,500불에서 2,000불 정도 됐습니다. 근데 비용을 제가 다 빼고는 나머지는 다 교회에다 그냥 그대로 헌금을 했습니다.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지만은 사실요, 제가 아직도 부흥에 다녀와서 그 교회 목사님들이 그 사례 받은 것들을 교회에 그대로 다 드렸다는 것은 제 평생에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은 들어봤습니다만은 드렸다는 소리는 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목숨을 건 교회 개혁이라는 책을 쓴 목사님이 계십니다. 부흥회를 엄청 많이 다니는 분이십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굉장히 부자로 잘 삽니다. 지금 한국에서. 제가 어느 목사님 목자 모임에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뭐가 됩니까? 또 다른 분이 옆에 계시다가 하는 말이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돈을 그 큰 회사에서 주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히려 채워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다음에도 교회에서 부흥회를 오락가락해 하는데 며칠 전에도 또 그런 그 얘기를 누가 해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와서 좀 쉬었다도 가시고 부흥회도 좀 하세요. 그 옛날에 있던 플로리다 어떤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부흥회 나가면 재미도 있지만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원래 만약에 누가 오라고 하면 저는 갈 것입니다. 근데 왜 제가 가지 않았는가 하면은 육체적으로 힘들 들기도 했지만은 이런저런 있으면 갔다 오니까 이상한 소문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소문이 돌아는지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힘들었는데 피곤한데 가서 그런 얘기까지 들을 필요 없다. 그래서 안 갔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래서 원래는 가능하면은 부르는 대로 크든 작든 제가 가려고 합니다. 다시 사례를 교회에 낼지 안 낼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예수가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가 되라고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21절, 22절, 23절에 세 번 계속 말씀하십니다.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21절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해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해서. 22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23절에 볼까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불렀으면 성도들 그 자체가 귀합니다. 하나가 되십시오. 목사를 그냥 어떤 샘플로 보는 것도 참 좋지만은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의 모든 서성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서성은 한 분이시다고 그랬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약점을 서로 함께 도와가면서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김연아가 은메달 따면서 엄청 많은 그 투표를 하라고 카톡이나 뭐 이런들이 많이 왔죠, 그지요? 여러분도 투표하셨어요? 뭐 Change.org, 뭐 CBS, ESPN 뭐 그렇게 해서 보니까 80%의 투표 보면서 80%가 김연아가 금메달이다 뭐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금메달 하나 따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 자존심, 한국의 자존심 때문에 투표를 했는데 100만 명만 투표하면은 다시 재투표할 수 있다 그러는데 200만 명이 육박해 버렸대요. 얼마나 그 금메달 금 하나 보면서 얼마나 단결을 잘했던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사랑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양보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갖는 확신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찬송하십시오. 모두가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신명기 28장 7절에 25절의 말씀 보니까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가 말씀 보니까 7길로 도망간다 그랬었습니다. 부흥사들이 너무너무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하나가 될 때 그렇게 한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내가 좀 힘들고 여러분 참 거리가 멀고 요즘처럼 가스값이 굉장히 비싸서 오기 힘들어도 시간이 쪼들려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승리할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영혼들이 힘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연합하기를 원하시고 마귀는 분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마귀는 우리가 세상에서 숨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게 하시고 마귀는 미워하게 하십니다. 어디든지 분열하고 싸우며 다투고 하는 곳은 마귀 나라입니다. 그러나 일치하고 연합하면 서로가 사랑하는 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문화는 격려합니다. 하나님 나라 문화는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감사 줍니다. 칭찬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가 되라고 하신 이런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우리를 보고 하나가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끼리는 나무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도와주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 내용의 중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읽습니다. 그래야 오래 남는다고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한마디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예수님 사랑하신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도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에 와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고맙고 교회에 나와서 영육간의 위로도 받고 미국 같으면 또 한국말도 실컷 하고 그래서 결국은 행복해지려는 욕심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에서 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내가 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는가? 내가 왜 예수님처럼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는가 하는 소명, 다시 말하면 내 생에 진정으로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교회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 그리고 소명, 이것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인생이 참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자신을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당신이 왜 의사가 되려고 합니까? 물었더니 나는 의사도 해서 사람들 치료하지만은 선교 가서 아직도 의사가 없는 그곳에서 좀 봉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만입니까? 그게 진짜 당신의 소명입니까? 물었더니 그 다음부터는 얘기를 않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성도들은 반드시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 삶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교회에 오셔서 예수 믿습니다. 그러다가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가끔 보면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까지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의 수많은 성도들이 그런 것을 참 많이 합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세상과 싸우다가 믿음과 싸우다가 교회에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 직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각오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침례받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은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결국은 자기 인생에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은 돌아와서 고맙긴 하지만은 그만큼 세월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그 소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끊임없이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애써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깨닫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발견하십시오. 두 번째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사랑이 뭘까요? 상대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그건 말일까요? 아닙니다. 나도 상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가슴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쪽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저쪽을 사랑하면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쌍방의 사랑이 참 사랑입니다. 가끔 짝사랑을 할 때도 있습니다만 짝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받는 사랑도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본인 자신이 알았습니다. 두 분의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실했던지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까지 가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마다하지 않고 그 고통과 죽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두 분의 사랑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분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 사랑 더 받게 하시려고 우리 죄를 없애주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의 사랑의 결론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그 두 분의 사랑의 결정이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지심으로 우리 죄를 없애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약속은 내 의보다 더 큽니다. 그 약속은 내가 하는 모든 희생보다 더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습니까?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아멘, 아멘. 그 사랑만 다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우리를 성령으로 도와주겠다고 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것이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성도들이 알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 의심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시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중보기도 하시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랑이 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 영혼 속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풍성히 들어와서 자리 잡고 날마다 이 사랑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놀라운 내용입니다. 정리합니다. 23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야 합니까?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말씀을 보면서 24절의 말씀 보십시다.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세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24절 여러분의 성경으로 다시 읽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감격되었습니다. 아버지 두 분이 가지고 계시던 그 천국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깨달아서 모든 시험과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과 세상의 모든 풍파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2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렇습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늘을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들이 성도들이 내 영광, 예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 주소서. 이것이 세 번째의 정리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체험하면은, 영적으로 주님과 조금만 교제하면은 이것을 알 수가 있을 텐데 하는 이 아쉬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교회 왜 오신다고요?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이루면서 삶의 보람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로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보람을 위해서 일하다가 보면은 어려움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하늘의 영광이 봉사하면서 애쓰면서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내 가정 속에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누리고 계시는 그 영광은 도무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상상이 잘 안 되고 그 놀라움이 상상이 안 되는 것이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께로, 예수님이 그 가진 영광이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영광이 참 쉽지가 않은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시 맛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데리고 어디 갑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산의 이름을 우리가 헐몬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변화산이라는 것도 압니다. 지금도 눈 덮인 산 그곳에 가면 참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던지 그것을 보자마자 우리 제자들은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황홀경에 빠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성경에 보니까 해와 같이 빛났다. 예수님의 입은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이미 수천 년 전에 오래전에 죽은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것이 바로 분명히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놀란 베드로가 그곳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 영광을 놓치지 않으려고 4절의 말씀 보니까 주여 우리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여기에 초막 3개를 얼렁뚱땅 텐트를 치겠습니다. 모세도 가지 말라고 하시고 엘리야도 함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이 초막 3개를 찧어서 모시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그들 속에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이 놀라운 영광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돌 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면서 했던 그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도 있습니다. 오해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알면은 하늘의 영광을 내 가슴 속에, 내 영혼 속에 체험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막셋을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멍청한 이야기입니까? 텐트만 지으면 다 됩니까? 침대도 있어야 되고 음식도 있어야 되고 가족들도 돌봐야 되고 얼마나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영광만을 봤으면 그런 얘기를 했을까? 살 수 없는 곳에서 살자고 했던 그 베드로의 말을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황홀하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누리고 계시는 그 영광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상의 행복은 아직도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영광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추억이라고 말하는 지나간 날들의 행복보다는 우리 앞에 있는 좋은 계획들, 소망의 계획들이 우리를 들뜨게 하는 법인데, 이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체험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중보기도 하는 이 놀라운 계획들을, 기억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 자신이 누리던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늘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놀라운 믿음 생활의 현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삶의 배후에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계시는 한,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거듭난 성도로 살아가는 한, 예수님의 기도가 뒤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가 있는 한 세상에서 우리를 당할 자가 없다는 것을 꼭 믿으시면서 여러분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도함으로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의 목적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가고 교회가 풍성함으로 여러분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이 약속한 것처럼 세상으로 풍성하게 하라는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